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순양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랜만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5장부터 봐야 되는데 25장 사실 전부를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 볼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졸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간 물건들은 굉장히 정말 구할 수 없는,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셔서 마땅히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소개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마치 지지난주에 제가 데이트 강의할 때 입신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한 명씩 팍팍팍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25장을 굉장히 핵심만 뽑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성막에 관한 것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성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증거궤와 법궤에 관한 것 등등 잠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투성이에요. 하지만 성서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뭐로 몰려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 더하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졸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호흡이 잘 안 돼도 졸지 맙시다. 시작. 네. 제가 셋째 주에 담임 목사님 지난 세 번째 주에 오셨잖아요. 제가 마스크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찬양 인도하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마스크에 계속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자꾸 가빠져요. 이러다 내가 다른 세상으로 가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코까지 살짝 내렸다 다시 올렸다 하는데 이게 뭐 적당히 유두리께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살짝 하면서 앞뒤 사람 머리통에 침 안 뱉을 수 있도록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다가 또 앞에 사람에게 비말 가면 안 되니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엇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남친? 아니면 여친? 네, 일단 남친 여친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죠? 네, 남친 여친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1일이니까 내일부터 만나지 말아야지 막 이래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만나고 싶습니다. 항상 또 남친과 여친은 누굴 생각해요? 서로만 생각하잖아요. 나만 생각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나만 생각해 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딘가엔 분명히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내 남친도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여친도 어딘가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하나님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남친, 여친은 공통점이 몇 가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정말 많을 거예요. 뭐 남친, 여친의 사랑은 뭐가 존재해요? 유통기한, 그죠? 유통기한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이 날 먼저 사랑해놓고 날 기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또 영원할 사랑처럼 행동해요, 커플들은. 그러나 커플링을 10번 정도 바꿔 껴야지만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만날 수 있는 게 커플인 거죠. 물론 여러분 한 방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승혁 간사처럼 20대이지만 30대 중반 후반의 마인드를 갖고 사는 형제님들은 20대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저 마인드가 안 돼가지고 사실 저도 30대에 결혼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유승혁 간사가 약간 선배님이시긴 해요. 네, 고맙습니다, 유승혁 간사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친과 여친은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남친과 여친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즉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 만날지 말지 고민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주의 임재가 오늘 듬뿍듬뿍 이빠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나고 싶어야죠, 여러분. 다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매 순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의 음성에 젖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한 성막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출애굽 기간은 여러분 총 몇 년이었죠? 총 40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장은 24장이었어요. 그렇죠?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언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압축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늘부터 출발하는 내용부터 다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40년 중에 고작 11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11개월 동안 일어난 수많은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중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 고작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노예 집단이 정복 집단으로 바뀌는,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전환의 시기. 한 번 더, 정체성 전환의 시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11개월밖에 안 되지만 성경마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가 전반부예요. 24장까지는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끝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성막에 대한 첫 번째 서론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5장은 40장까지 볼 수 있는데 25장부터 40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 언약이 파기되고 다시 갱신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무겁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로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믿음으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의 적용은 일상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만 드러나면 되나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세상에서만, 기도하는 시간에서만 언약 체결이 드러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언약 체결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하며 일상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약 체결의 적용을 어디서 했냐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주변 국가들한테 드러내고 그들이 표현을 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럼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성막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짜잔. 고화질로 찾았습니다. 네, 고화질로. 깨끗하죠? 네, 되게 잘 실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봤잖아요. 보신 적 있죠? 네, 1초 전에 봤으니까. 이 성막을 보면은 여러분, 이 성막이 있고, 이거 그냥 봐야 돼, 계속. 진성아, 설교 자기가 할래요? 제가 올라와서 PPT 넘길게요. 네, 제가 이제 말을 해드릴게요. 화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제 얼굴 보여줬다가 이러시면 돼요. 네, 빨리 끝나지 않아요, 이런다고. 네, 이 이제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네, 지성소가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성소를 어디에 이제 다니면 이게 뭐예요? 평면도예요.
잘 그려진 그림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그렸습니다. 잘 그렸나요? 예. 진성아, 우리 진성 형제가 우리 지금 카톡 열려 있나요? 우리 청년들 단톡방에 그냥 다 올리세요. 네, 사진 다 올리세요. 네, 그래서 잘 안 보이면 여러분 휴대폰 열어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확인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이게 바로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장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이 지향은 아니죠. 교회는 모여야 사는 건데 자꾸 흩어지라고 흩어져. 뭐라는 거야. 다시 교회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1번. 숫자 1번이 뭐냐면 자, 뭘까요? 써 있어요. 법궤입니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 계셔요. 예. 그 다음에 지성소보다 조금 넓은 곳이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예. 지금 방금 양희찬 형제가 저한테 사진을 보냈네요. 단톡방에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자,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뭐예요? 진설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냐면 떡상입니다. 떡상. 요즘 이 표현을 참 잘못 쓰고 있죠. 뭐가 떡상했다 이러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저게 바로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등잔대이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색 전체면은 뭐예요? 저게 바로 성막, 성소. 네, 성막이죠. 성막입니다. 성막.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겼나요? 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사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없는 한계점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로 허락하신 아주 은혜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막은 뭐 하는 곳 같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성소가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라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여러분 사람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따라해볼까요? 야샤브. 따라해볼까요? 야샤브. 네, 야샤브입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단어는 야샤브가 아니라 샤칸을 쓰고 있어요. 따라볼까요? 샤칸. 착한이 아니라 샤칸입니다, 여러분. 샤칸. 성막의 샤칸, 이 용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거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만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는 야샤브를 쓰지만 하나님께는 샤칸을 붙인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말 그 자체를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정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지금 압축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25장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언제일까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뭘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몰빵 치니까 뭐가 졸졸졸 나와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요. 샘솟게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일상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어요? 아주 비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샤칸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즉 샤칸이란 말은 그동안 기적을 보이셨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의지가 표현된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늘을 가질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청난 것 다 못 가져요. 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된다는 뜻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외로움이 하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외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것보다 기뻐할 날이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으로 뭘 얘기하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은 막연하게 까다로운 것, 어려운 것, 지나치게 질서정연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성막을 보면서 날마다 감격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장막. 한 번 더, 장막. 혹은 또 하나 있는데 뭐지? 회막. 뭐라고요? 회막입니다. 회막. 네, 장막과 회막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장막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머물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회막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것은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이 풀지 못한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막을 언제는 장막이라고 부르고 또 언제는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틀림없이 이 장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회막은 여호와의 회막이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가 아니라 진영 밖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잠깐만 약간 다른 세상 얘기를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죠? 아, 진짜 회막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약간 이런 눈빛에, 장막은 뭐 내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그냥 하나 아니야? 약간 이런 눈빛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분명 장막과 회막은 같은 것인데 왜 이러한 것일까요? 물론 아직 연구가 분명 더 필요해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장막, 회막, 이 묘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힌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비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홀로 그냥 두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주한 삶의 패턴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밖으로 나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놓치다 보면 어느샌가 묵상집은 쌓이고 쌓여서 내년엔 취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형제님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바쁜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야 돼요. 과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우선순위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주해버린 내 삶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주중에 형제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을 그렇게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는 것 중에 청년 교회 안에 아주 예쁜 모습 하나가 있어요. 각자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주중에 과감하게 일상을 뚫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귀해요. 물론 일이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노동착취 당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난 분명 노동착취 당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 일상 가운데 이미 오셔서 내 구별된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저에게도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안총무와 함께하는 양육시간, 그 시간에 제가 되게 힐링돼요. 회복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계속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3명째죠. 3명에게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뻐꾸기처럼. 아니 4명이지. 처음에 이제 우리 이은진 자매님이 저랑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갔으니까 4명. 그러니까 진성이한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했던 얘기 또 못해요. 이상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제게 임하세요. 할렐루야. 진성이에게 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구별되어 형제자매와 교제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그러므로 비상의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나고 싶으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청년교회 한번 딱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구별해 드리고 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젖어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 만남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전제 2개가 있습니다. 대전제 2개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그 대전제 첫 번째를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여러분, 만남의 첫 번째 대전제는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쁜 마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쁜 마음. 한 번 더.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은 여기서 단순히 와 즐겁다, 하나님 만나서 유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스스로 재촉하는 거예요. 스스로 재촉하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쁜 마음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표현이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래요. 예물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성경 속의 비상의 하나님이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요, 기쁨의 표현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물이에요. 예물.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부서뜨리고 또 여러분의 10의 구조를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을 11조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이미 예물의 기본 전제가 전혀 깔려있지 않는 헛소리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재정 10분의 1을 꼬박꼬박 조금도 틀림없이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을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정확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못 이겨 주님께 드릴 때 진정한 예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스스로 재촉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진정으로 일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이 습관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재촉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왠 줄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돈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만몬신들이 자꾸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물질로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물질의 기준대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없고 내 안에 만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 그저 그냥 종교활동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물은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고, 심지어 세상 앞에서 거룩한 투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막 1,0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드린다면 그거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린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내어드리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또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난 취하고 있다라는 위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물은 반드시 신앙 고백을 담고 기쁨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 담당 목사로서 얼마 더 하게 될지 몰라요. 예, 잘해라 나한테. 당장 내일 막 나를 사찰 집사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수 있어요. 사찰 목사. 예, 요즘 교회에서 맨날 또 이렇게, 여러분 둘레길 한번 보셨나요? 둘레길 너무 예쁘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획하시고 실행하고 제가 또 함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다 보니까는 제가 청년교회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 꿈은 그게 아니라, 제 꿈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가 독립적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지금 현재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는 어때요? 교회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써요. 1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걸 받아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뜰살뜰하게 잘 써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편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의뢰 교회에서 재정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비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청년교회가 능동적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청년교회는 보다 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재정의 규모에 맞게끔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청년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 저는 분명 봤어요. 그러는 공동체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걸.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지금 뭐 착취나 갈취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비전을 좀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재정한테 맡겨서 쓰다 보면 한계가 늘 있어요. 선교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싶어도,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언가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늘 우리끼리 모인 걸 가지고 또 교회의 상황을 봐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재정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헌금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 헌금을 온전한 마음으로 쓰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애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수일 내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의 꿈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함께 동의하십니까? 분명 그럼 우리 공동체는 자립하는 공동체이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공동체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거룩한 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은 온전히 장년부와 함께 드린 헌금으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되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담당 목사들, 사찰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뭐 사례비가 올라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열심히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교회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욱더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물의 단위나 수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 그냥 목사님이 자꾸 협박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내 중심을 온전히 맡기는 청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상 만남의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전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의 각종 기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또 우리의 속죄의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대로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기도 3시간, 4시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대단한 열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지어야 할까요? 인간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놀라운 전제가 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누가 실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은 두 손 놓고 뒷짐지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순종해야 되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하는 청년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더하는 청년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그 지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소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주문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 아니면 어떤 지극정성,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반응 안 하시네요. 다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 미안해요. 만나주시는 게 우리가 만나주시는 거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고 맨날 부시고 저 백성을 죽여버리리라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따스한 그 사랑 안에, 친밀함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은 오늘날 무엇의 상징일까요? 교회입니까?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시대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난다라고 하셨을 때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뭐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이것이 발전하게 돼요. 솔로몬 시대엔 뭐로 바뀌죠? 성전의 시대로 바뀝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대치가 돼요.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이 성전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거하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거하는 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가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막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예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계세요. 그 비상의 하나님께서 일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성령의 은혜가 감동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야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감동이 돼요.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거하고 계세요? 안 거하고 계세요? 거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야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린 죄로 가득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아서면 죄와 친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롤? 협곡?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협곡이 죄 짓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뭘 했어요? 진군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적당히 남겨준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는 진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진하고 때로는 그 성령과 함께 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영역을 정복하고 무너뜨려서 그 성령 하나님과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무언가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대단합니까?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하여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단언컨대 내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성막을 봤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볼게요. 두 번째로 볼 것이 하나 더 있어요. 10절부터 22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증거궤입니다. 뭐라고요? 증거궤. 사진 3번. 네, 겁나 멋있죠? 그죠? 제가 이거를 미국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안 되는 영어 막 해가면서 진짜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궤. 이것을 근데 실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 사람으론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승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연구 끝에 비슷하게 실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림을 보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날개가 있나요? 누구 같아요? 1004 천사입니다. 천사.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룹. 근데 이거 그룹이 여러분 또 뭐 GROUP에서 그룹, 우리 그룹 스터디 학교 여러분 이러면 2단 되는 거예요. 네. 열천지께서, 열천지 아시죠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핫 이슈 되신 우리 열천지 형제 자매님들께, 형제 자매는 아니죠. 열천지 그냥 일반인들께서 네, 이 열천지 일반인들께서 이거 성경 공부하다 이 그룹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룹으로 지어 다녀야 된다고. 성경에 그룹이 나왔다고.
이게 무슨 헛소리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체루빔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체루빔. 체루빔인데 천상의 존재로 특정한 계급 천사들을 가르칠 때 이 그룹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룹들 아래에 이제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저 네모난 박스? 요즘 핫하다는 그 박스인가요? 스타벅스 박스? 그거 아니죠? 네, 웃으라고 한 건데 굉장히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증거계 혹은 법궤입니다. 법궤. 저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보이나요? 세 가지? 네, 저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 십계명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시 잘생긴 저를 비춰주세요. 네. 안진성 빨리 안 띄우냐? 잘생긴 저를 띄워달라니까 들은 척도 안 하네요 이제. 네, 바꾸라고요 하면 안진성 형제님. 네, 여러분, 증거계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구들 가운데 지성소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놓은 둘판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크기를 규빗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계산법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도 가끔 얘기하시는데 성인 남자의 여기 팔꿈치 여기서부터 중지 끝, 요걸 가운데 드시면 안 돼요. 내리세요. 네, 중지 끝까지 여기 하면 안 돼. 큰일 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약 그 길이가 45.6cm 정도라고 우리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계를 그러면 이 대략 수치화해 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증거계는 조각목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을 다른 표현으로 따라해볼까? 시띠나무. 굉장히 광야 시대 주변에 그냥 널브러져 있던 애들이 바로 이 시띠나무인데 요즘 표현을 하면 뭘까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그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그런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뭘 입히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순금을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카시아 나무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고귀하고 높은 가치를 상징하는 순금처럼 하나님의 신성도 지니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증거계 안에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뭐예요? 그룹 천사가 밟고 있는 거 뭐였어요? 아까 뚜껑을 밟고 있었잖아요. 그죠? 뚜껑. 근데 증거계 얘기하다 뚜껑 얘기하니까 되게 값싸 보인다. 예, 덮개? 이거 뚜껑. 그래, 뚜껑. 근데 이 뚜껑에 그룹이 딱 붙어 있어요. 사실 나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뚜껑의 이름을 2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찾아봐요. 25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들이 밟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히브리 단어로 따라해볼까요? 카포레드. 한 번 더, 카포레트. 카포레트예요. 이 카포레트는 덮다라는 의미예요. 뚜껑 맞죠? 근데 이 카포레트, 덮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어요. 뭐냐면 용서하다, 정결케 되다, 화목하게 되다. 용서, 정결, 화목. 여러분, 증거계를 종합해보면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은혜의 보좌가 지금 덮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만나고 있대요? 거기서요.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위에요. 그러니까 증거계 안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남에 있어서 율법의 잣대대로 우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율법을 덮고 있는 은혜의 속죄소 위에서 그 덮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얘기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만나겠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죄를 피할 자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온전히 심판투성이고 그 심판 앞에 칼날질 당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아예 뭐로 덮으셨어요? 은혜로 덮으셨어요. 그것을 덮으시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왜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내셨는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런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율법의 잣대대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대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오히려 감동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헛소리처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헛소리예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오신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래서 두렵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늘 기쁨으로 나오길 원해요. 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재촉하여 주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재촉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희어진대요?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뵐 면목 자체가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증거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 더 볼게요.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진설병상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진설병상. 잘생긴 제 얼굴 가려주시고 4번 틀어주세요. 네. 주광이 왜 이렇게 웃지? 우리는 이런 사이였나? 진설병상이에요. 이거 진설병상 아니야. 3번이야, 3번. 하나 앞으로요. 네. 이건 상이 아니잖아요. 촛대를 끼고 그래 너. 이게 진설병상입니다. 예. 여러분, 상위에 딱 뭐가 쌓여 있어요? 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성막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성막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고퀄리티 없었습니다. 이거는 더하는 청년교회 자부심이어도 돼요. 제 자부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퀄리티에 이거는 수업 때 나올 수도 없어요. 제가 진짜 미국 사이트 다 뒤졌어요. 예. 진짜 아크 막 어쩌고저쩌고 치면서 막, 와, 애 엄청 썼다. 참고로 그 파일명 다 영어로 돼 있었을걸요? 야,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어 지우지 않았어요. 예, 진설병상은 영어로 Table for the bread of the presence. 어를 엄청 많이 갖다 붙였네요. 네, 여러분, 여기는 전통에 따르면 이 이제 올라가 있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 12개예요. 6개씩 이제 두 줄로 쌓아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레헴 파님.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배들? 레헴 뭐였어요? 마트가 집이고 레헴은 빵이었잖아요. 그죠? 레헴은 빵이요. 파님이라는 단어 가르쳐 드릴게요. 파님은 뭐냐면 면전,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얼굴 앞에 있는 빵이에요.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놓인 빵인 거죠.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여러분, 떡상 위에 무교병 몇 개를 놓는다고 했어요? 12개. 근데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12개 하면 12지파.
아이 잘한다. 근데 이 12개의 무교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전날 항상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니까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즉 세상 끝날까지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무엇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식탁 교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식탁 교제. 여러분, 우린 별로 안 친한 친구에게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다? 그렇지, 밥 먹자. 소카이 밥 먹자? 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 친한 친구는 잘 못 먹어요, 사실. 네, 그냥 인사치레요. 이거 뭐 그런 거죠.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는 뭐예요? 밥 먹자 그러면 그날 바로 시간을 잡고 그 친구랑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전원희 목사님이랑 김준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차피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끼리밖에 안 보니까는 개척한다고 저한테 둘이 같이 개척한대요. 함께 저한테 폭언하고 왔어요. 네. 저한테 처음으로 발표하는 거래요. 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감동도 있고 와, 이 형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도 듣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뭘 했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은 베네치아지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다고 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인데 그게 어디예요? 소고를 데려갔죠. 와, 소고 가서 4개의 메뉴를 시켰어요. 셋이서. 이게 뭐예요? 친밀하니까. 식탁 교제. 네. 그런 거.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 친한 사람이면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 식탁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만남, 이 친밀함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당시 유목민들이 먹는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땅바닥에다 가죽 말려놓은 짐승 가죽을 펼쳐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펼쳐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유목민에게 지금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식탁 교제의 특별한 상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순금으로 감싸진. 이 말은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절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천박하고 비천해 보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 은혜로 덮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식탁 교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진설병상, 떡상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기독교인이라서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네, 어이없죠. 예수님이 저 같은 풍채였으면 그럴 수 있다 쳐요. 이런 먹기를 탐하는 이각균 막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앙상해서요. 그죠? 물론 뭐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항상 우리가 보는 성화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은 되게 앙상하시잖아요. 근데 먹기를 탐하는 자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식탁 교제를 다니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금식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나와 이런 교제를 계속 영원히 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식탁 교제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으렴.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 음료를 나누어 마시면서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그분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매일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친밀함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 나누고 먹을 때만 우리의 영적인 풍요가 시작되고, 그 영적인 풍요로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자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으로 여러분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등잔대와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등잔대 한번 보여줄까요? 네, 짠. 네, 요게 등잔대예요. 아까 진설병상 저게 어떻게 떡을 올릴까 했어요, 저는 순간.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The Golden Lampstand. 네, 엄청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가운데 줄기가 약 3규빗이에요. 아까 한 규빗이 얼마였죠? 46.5cm,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m 한 45cm. 커요, 안 커요? 1m 45cm면 우리 건의를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면은 등잔대 촛대는 몇 개예요? 총 7개입니다. 7개인데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가지와 줄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잔대는 떼어서 녹여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에, 그 연합된 자가 될 때 이 땅에 비치신 예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선행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빛이신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선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이상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연합할 때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죄로 인하여 캄캄해진 이들을 다시 주께로 불러들이신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3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할렐루야. 뭐로 만들래요? 순금 1달란트. 당시 순금 한 덩어리는 여러분 34kg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약 4억에서 5억 정도 돼요. 지네 거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4억에서 5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4억에서 5억이잖아요? 그럼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집을 2채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도 할 수 있어요. 집 2채 전세까지. 장난 아니죠? 그렇게 많아서 뭐 할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 존재일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고 소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유, 여러분이 존경받는, 존귀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외모, 스펙, 환경에 따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비하하지 않길 바라요. 이미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그 삶에 존귀함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학하고 싶을 때 차라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차라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우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만 엉엉 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존귀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오롯이 기쁜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남을 율법의 잣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덮고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속죄소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시무시한 만남이 아니라 어디서? 친밀한 식탁 교제가 있는
다정다감한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교회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예, 이 믿음이에요. 그럼 이 성막을 내가 보이는 방식대로 만들라고 하셨던 말씀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일상 그렇게 꼼꼼히 관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존귀한 인생의 가치들을 이곳저곳에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친밀한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깨달아지길 원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일상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